네. 제목은요, 동성애가 죄인가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살 여자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제 기억으로 유치원 때부터 여자에게 관심이 많았고 지금껏 가슴앓이 해온 사람들도 다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의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제약시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제약시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되게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동성애라는 것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뭐 우리랑은 그닥 상관없고 이렇게 별로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는데 네. 요즘 뭐 TV, 드라마, 뭐 그냥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 동성애고요. 네. 이미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참 이거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기존의 사고방식대로 이거를 배척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요즘은 많은 이렇게 분위기들이 하나의 인권으로 이거를 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게 좀 사회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네. 김수영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동성애를 좀 싫어합니다. 네. 굉장히 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싫어요. 네, 너무. 너무 옛날에 인기에 시달리셨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동성애자와 차를 마실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너무 싫다. 당신 같은 사람들 너무 싫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싫은 건 싫다 그래야죠. 그랬더니 왜 싫어하느냐? 네. 그냥 싫다. 그럼 혹시 우리 동성애자가 김수영 씨에게 접근한 적이 있느냐? 네. 없다. 정말 그분 입장에서 정말 폭탄 선언.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김수영 씨 여자만 보면 다 좋아요? 그래서 네. 아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남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네, 맞아. 그래서 그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저는 뭔가, 동성애자를 싫어하지만 그분들을 차별하거나 네. 그렇게까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죠, 뭐. 근데 수영 씨는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본인의 성향적으로는 동성애가 싫다. 신앙의 문제 이전에 싫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교회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사회가 난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가 싫다 그러면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고 극단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나는 굉장히 위험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측면을 우리가 지금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요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좀 인정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 부부들도 늘어나고 또 얼마 전에 룩셈부르크에서 동성애 결혼 법안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총리가 시청에서 동성 파트너랑 결혼식을 올린 것도 되게 이슈가 됐고요. 헐리우드만 해도 제가 참 좋아했던 조디 포스터라는 네. 배우가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대중이 다 아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커밍아웃들이 또 청소년들 저희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한테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부분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작년에 네. 이제 연방 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떨까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2014년 12월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5명에게 이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가 있어요. 58% 정도가 반대를 했는데 33%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바로 전해에, 그러니까 바로 그 1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찬성이 10% 증가를 했고요. 반대는 11%나 감소한 수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히 느껴지는 거죠. 참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동성애 그 연구한 게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선천적인 거다. 그리고 어떤 또 연구하신 분들은 이거는 후천적인 정신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뭐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네.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아니, 근데 여러 경우가 모르겠어요. 있겠죠. 저는 제가 연구를 안 네.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너무 스케줄 빡빡해서 피곤하신 김경란님한테 그것까지 연구하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 동성애 관련된 부분은 저도 그닥 이거에 찬성하지는 않아요. 좋게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이제는 정말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권 보호 운동도 뭐 일어나는 정도로 이제 됐으니까 네. 이걸 무조건 싫다고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제외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차별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또 크리스천 입장으로서는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목사님 왜 크리스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제약시 여겨요? 동성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건데. 목사님 성경책 펴놓으셨잖아요. 난 이게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보편적인 규범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게 어떤 생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나는 동성애를 어떤 도덕적, 어떤 뭐 소수자 이런 개념보다는 만약에 동성애가 이 사회에 성행한다면 이 사회에 일어날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육, 그 다음에 자손을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한.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서 보면 동성애는 질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사실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한 존재냐? 그럼 자기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럼 나는 그 질서에서 잘못 지어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냐, 왜 지어졌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네.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두 가지 견해로 얘기해요. 아까 수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naturally 나면서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질병에 대한 문제다. 혹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 네. 뭐 이제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네. 학대를 받아서 남자에 대한 혐오심 이런 것들이 동성애로 옮겨갔다. 많은 이제 케이스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100%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모르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동성애를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